주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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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가 하면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와서 5시간만 무릎을 꿇고 있어 보면은 세상이 360도로 아니 180도로 바뀌는가? 전혀 다른 각도로 바뀝니다. 예. 이 세상엔 우리가 잠깐 그저 꿈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까지 70년, 8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걸로 끝일 거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느냐, 그 유황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아침 함께 금식하고 5시간만, 아예 함께 금식하고 5시간만 무릎을 꿇고 있어 보면은 세계가 전혀 바뀝니다. 영계가 열리면 말이죠. 이 사고방식이, 아예 생각이 그냥 180도로 확 바뀝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거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유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우리를 천당에다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를 천당에 만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하잖아요. 뭐 거기가 얼마나 더 부자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는가? 왜 이 땅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사관학교를 만들어 놓고 왜 이리로 내려보내서 이 지구 사관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켰는가? 왜 여기서 이 지구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가? 처음부터 천당에다가 만들어 보셨죠. 천사들을 만들어 보셨거든요. 천사들을 처음부터 천당에 만들어 놔 보니까 뭐 물론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쓰고 단맛을 배고프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서 순도백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 순도백을 지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인내의 신앙, 연단이 된 신앙을 가진 이 사람, 연단을 받아가지고 천당에다가 데리고 가는 거하고 이 땅에서 연단을 잘 해가지고 천당에 데려가는 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천당에다가 천사를 만들듯이 만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연단을 받아본 사람하고 연단을 안 받아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큰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다 보면은 그 의가 몇 배나 더 강력해지고 더 반짝거립니다. 예, 우리를 그 훈련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들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저 자녀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사탄이한테 속은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물질세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요. 하루만 한 끼만 금식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5시간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요. 영계가 촥 열리면서 이제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그 생각이 180도로 확 바뀝니다. 영계가 열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장 하나 만들더라도 풀무불에 집어넣고 뜨겁게 새빨갛게 달궈가지고 꺼지면 해서 망치로 꽝 한마루 꽝꽝 두들겨가지고 또 찬물에 집어넣다가 그래가지고 들 만들어져서 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달궈가지고 한 마리를 꽝꽝 두들겨 패서 또 찬물에 담궜다가 또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한 마리 두들기고 또 찬물에 담그고 찬물에 담금질을 하고 뜨거운 물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고 그래야 연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게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부자로 살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이지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러 내려왔는가? 연단을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사렙다 과부네 집에 가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도 그 과부네 집에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먹을 거를 계속 대줬는데도 이 청산 과부가 얼마나 엘리야를 핍박했습니까? 그래 가루에 밀가루 있는 거 그거 하나 뿌리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얼마나 엘리야한테 달라붙고 밤마다 그냥 엘리야를 그냥 못 살게 굴고 엘리야한테 달라붙고 얼마나 엘리야를 달달 볶았습니까? 3년씩이나 그 서름 받으면서 과부네 집에서 사렙다 과부네 집에서 고생했고요. 그리고도 평상시도 갈멜산 꼭대기 가서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연단을 받는 엘리야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갈 때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막 불구르마가 그냥 불수레가 불말들이 불수레를 타고서는 탁탁탁탁탁 오더니 엘리야를 그냥 때리시더니 그 해리바람을 타고서 다그닥 하늘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내려왔어요. 그 연단을 받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중세 수도사들이 세 가지 그 계명이 있습니다. 금식, 고행, 그 다음에 극기, 이 세 가지를 해내야 그 수도사들의 그 세 가지 그 계명이 그거예요. 첫째가 금식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극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수도사 생활을 못해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그렇게 극기하고 금식하고 고행했지만 밀가루 한 포, 그냥 밀가루 한 2포 등에 얼마주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한 2달 동안 그냥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소금 한 바가지 하고 그냥 막 거기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이틀에 한 끼도 먹고 하루 한 끼도 먹고 3일에 한 끼도 먹고 나머지는 다 금식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계의 세계를 찾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평생 동안 찬송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연단을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귀하지는 베드로도 다 유명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좀 매좀 안 맞게 지켜주실 것이지 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대씩이나 맞게 했는가? 왜 3차례나 엎어놓고 장대로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15이야, 16대야, 장대로 그걸 3차례를 맞았잖아요. 그냥 금년에 한 차례 맞고 또 몇 년 있다 또 한 차례 맞고 또 몇 년 있다 또 한 차례 맞고.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밥을 굶기고 그냥 막 잠을 못 재우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왜 밤낮 감옥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 하나님은 그래 하늘에서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 좀 감옥에서 꺼내주지 못하십니까?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그냥 막 쇠사슬이 촥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막 신발을 신으라 끈을 매라, 옷을 똑바로 입어라, 그냥 나와라, 막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물론 복음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도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아예 특등석 몇 번 자리에 앉도록 작정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연단을 해야 돼요. 특별하게 연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굶고 헐벗고 그냥 매를 그냥 막 그렇게 많이 맞고 위험을 그렇게 당하고 바다에서 파손돼 가지고 보름씩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막 그 배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유태인들이 날마다 죽이려고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고 왜 그렇게 했는가? 연단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뭐인가? 우리가 못하려고 이 지구 사관학교에 내려왔는가? 우리가 뭐를 해야 어깨에 별을 달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제 머리에 별을 달고 별을 따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찬물에 담금질을 또 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찬물에 담금질을 또 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찬물에 담금질을 또 하고 불 속에 또 집어냈다 망치로 깡깡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연장이 나오듯이 우리도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연단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별을 따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가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하고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늘에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상급을 따가지고 올라가는가? 누가 별을 따가지고 올라가는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별을 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눈 감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장님들이 하는 짓입니다. 영계의 눈을 떠보세요. 한 끼는 딱 금식하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5시간만 무릎을 꿇어봐야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잘했는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연단을 제일 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가장 연단을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연단이 되지. 그 사람이 하하 웃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때문에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거 가지고 하하 웃다 보면은 하늘나라의 별은 저리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네가 눈물을 흘린 거 여기 있다. 네가 눈물 흘린 거 그에 대한 상금 내가 전산에다 기록해놨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별을 따는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왔다가 이제 꼬집어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또 찬물에 푹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고 또 불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불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찬 데 들어갔다 뜨거운 데 들었다. 지금 담금질을 하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담금질을 당하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습니까? 오거른 일을 당했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물질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지키다가 자녀들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지키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사업을 채를 잃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흘린 그 눈물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하늘나라 전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전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전산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전산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원통한 일을 당한 그것을 참아내면서 내 인격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천국이 그 사람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땅에서 흘린 눈물이 하늘나라 전산부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연단이 되고 있어요. 더 정결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눈물을 자꾸 이렇게 흘릴 일이 생기면서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을성도 더 생기고 더 착해지고 더 고와지고 더 예뻐지고 더 믿음도 더 잘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 더 의로워지는 사람으로 더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내 몸이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눈물 흘릴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옥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갈고 있는 겁니다.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를 의를 위하여 주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천국이 그 사람 곳으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한 발짝 지금 침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이 핍박을 당하니까 고난이 있지만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가정 부인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부인은 남편이 어떻게 술주정뱅인지 날마다 밤마다 술을 잔뜩 먹고는 집에 와서 이 남편이 더 버릇이 고약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내가 생기기도 잘생겼던데 나이도 이제 아직 30도 될까 말까 하는 아주 그 젊은 나이 때인데 집에 들어오면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한테 어떻게 주먹을 휘두르는지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해대니까 이걸 막 사람을 다 잡아놓고 애들을 다 두들겨 패니까 이 아내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마다 저짓을 하니. 그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미라. 그래서 그 부인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꽥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몰라 그냥 밥상만 저 운목에다 차려놓고는 그냥 담요 하나 들고 애기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당 가면 이게 밖에서는 찬바람이 좀 있더라도 쓱쓱 걸어 다니니까 운동이 되니까 조금 땀이 나잖아요. 그래 차라리 덜 추운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막 오돌오돌 얼어오는데 애기는 막 추우니까 추운 대로 애기를 그 예배당 위에 찬바닥에다가 눕혀놓고 담요로 덮어놓고 이 엄마가 그 옆에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그저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잠들다가 또 깨면 또 울고 잠들다가 깨면 또 울고 잠들다가 깨면 또 울고 또 깨면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고 이제 새벽에 이제 돼야 또 집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 또 집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밤마다 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잘생긴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밤마다 아예 이제 예배당 가서 사는 게 이제 버릇이 됐어요. 그냥 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애기 들쳐업고 예배당 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다 애기 눕혀놓고 그러고 울다가 잠들었다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다가 잠들었다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다가 잠들었다가 했는데 뭐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영계에 깊이 파고들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이상하게 어느 합교회 이제 환자가 있으면 자꾸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밤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걸 몇 년을 하고 났더니 이상하게 환자만 보면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그 환자가 그냥 그대로 낫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는 환자들이 생기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럽니다. 그 30대 새파란 젊은 부인, 아직 30이나 됐을까 말까 하는 그 새파란 부인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가 이런 병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요. 목사님은 그것까지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설교나 듣고 뭐 문제가 있으면 그 교인들이 다 그 집사님한테 찾아와요. 그냥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주면 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픈데 이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뭐 어디 절린 데가 있으면 절린 데가 낫고 어디 속이 좀 뜨끔뜨끔하면 그게 낫고 위장병 걸려서 위장병이 낫고 뭐 심지어 문둥병자까지 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으니까 그냥 막 그 집사님이 이제부터 그냥 막 이름이 그냥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당신 이제 신학하라고 집사님 신학해서 여전도사님이 되라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능력을 이제 받고 신학을 할까 말까 할 때 그때 남편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 이제 남편도 돌아와서 남편도 이젠 회개하고 술 안 마시고 이제 교회 잘 다녀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그러면 같이 신학교를 입학하라고 목사님이 권해가지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에 왜 그렇게 남편이 두들겨 팼는가? 왜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가? 왜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가? 그렇게 핍박을 받기 때문에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밤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철야를 몇 년을 했으니까 능력을 받아서 이 집사님이 안수를 해서 기도만 하면 무슨 병자든지 다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께서 그럼 신학을 해서 정식으로 여전도사님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 남편까지 회개해가지고. 그랬는데, 자, 이제, 남편은 두들겨 패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한 2학년, 3학년, 그때 2학년인가 몇 년 됐고요. 이제는 그렇게 예배당 가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추운 겨울에 애기 등에 업고 예배당에 가서 애기 눕혀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습니다.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 집사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정말 이제 승리하신 겁니다. 남편도 구원시키고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2, 3년 동안 이제는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축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은 와서 이제 부탁을 하면은 그러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병자들이 낫지를 않아요. 이제는 병자들이 낫지를 않아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 요새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봐야 병이 안 고쳐져요. 표시도 안 나요. 그냥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여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아예 개척교회도 했어요. 개척교회도 해놓고 예배당 그 입구에서부터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자를 고친 거 그 사진 찍어다가 걸어놓고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안수했더니 고침받은 거 그 사진 찍어놓고 입구에서부터 계단 올라갈 때까지 쫙 사진이 가득해요. 그 많은 환자를 다 고쳐낸 그 경력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안수를 받고 가요. 또 신의 은사 집회도 해요. 사람들은 몰려와요. 그런데 나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그 여전도 사람이 안수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날만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도 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여전도사님한테 기도받아서 병 고쳤다는 사람을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여전도사님이 옛날에 집사님 시절에 안수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그냥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이제는 여전도사님까지 됐는데 신학교까지 다녀서 이제 2학년까지 됐는데 왜 아무리 안수를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지를 못합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인다니 저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여전도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팰 때는,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팰 때는 아기를 등에 업고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을 가서 아기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잠재우고 자기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밤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밤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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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문둥병자라도 그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안수를 받으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때리지도 않고 이제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자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박해가 끝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팰 때는 예배당에 나가서 몇 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졸다가 기도하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두들겨 패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는 밤에 예배당 가서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애기 눕혀놓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잠을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하게 생활을 하고 안일하게 생활을 하고 웃으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옛날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편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 같이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밤마다 따뜻하게 이제 밤새도록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하 웃으면 됩니다. 하하 웃으면 됩니다.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던, 밤을 세워서 기도할 때 연결됐던 하나님과의 연결의 줄이 이제는 끊겨진 의를 끊겨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겼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애통할 일이 생겼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박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연단받으러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연단받으러 내려왔습니다. 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너희가 환난을 받거든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는 이제 환난의 인내는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너희에게 이제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예, 우리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다가 눈물 흘릴 일이 생겼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의롭게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의롭게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가난한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애통하고 지금 눈물 흘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박해를 해줄 사람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박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그 여자한테도, 아니 그 여전도사님한테도 지금이라도 남편이 이제 안되들 패지 않으니까 할 수 없고, 그 여전도사님이 다시 이제 안수만 했다면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여전도사님이 되려면 누군가 그 여전도사님을 밤낮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누가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어서 밤만 되면 예배당 가서 애기 차가운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또 밤새도록 그저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었다가 또 뭐라고 중얼중얼 했다가 또 잠들었다가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여전도사님이 다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여전도사님한테 필요한 것은 누군가 부요함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유하게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스럽게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자로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거 연단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연단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연단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여전도사님을 밤새도록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다면 괴롭혀주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돈 주고라도 사야 됩니다. 누가 나 좀 밤새도록 좀 와서 두들겨 패고 술을 먹고 와서 밤새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나 좀 예배당으로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내가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품꾼을 사야 됩니다. 그 품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여전도사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지옥에 갈 텐데 그래 그까지 그 품값 얼마 받고 아니 월급 몇 푼 받고 그래 지옥 갈 사람이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여전도사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지옥 가면서 돈 몇 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이지. 우리를 박해해 줄 사람 돈 주고 살려면 못 사요. 예수님께서도 그저 채찍을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대를 맞으라는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채찍 때려줄 사람을 돈 주고 품꾼을 사야 되잖아요. 이거 돈 주고 품꾼 살려면 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지옥 가면서까지 그렇게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채찍으로 때려서 돈 몇 푼 받고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거 돈 주고, 이거 월급 주면서, 이거 박해하는 사람들, 이거 살려면은, 이거 무진장 비싸서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자기 지옥 가면서 그래, 박해를 해가지고 그래, 지옥 가면서 그래,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 돈 주고,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러면, 아니, 지옥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이것이며,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회사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체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사람들은 무진장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우리를 박해해 주는 거 정말이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은인들입니다. 우리의 은인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주는 사람들,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은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연단이 돼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안 줬는데도 커피도 안 사줬는데도 공짜로 나를 그렇게 박해해주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의 학교에서도 나를 자꾸 두들겨 패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거 하려고 내려왔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키게 돼 있고, 믿음을 지킨 것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데, 누가 좀 나 좀 박해 좀 해줄 사람 좀 없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 가운데서도 누가 나 좀 박해 좀 해줄 사람이 없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나 좀 박해 좀 해줄 사람 없는가? 아이고, 박해주는 사람, 나를 박해해주는 사람 있거든. 아이고, 그 마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많이 박해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의 은인입니다. 누가 내 돈 좀 한 2억만 좀 사기 좀 쳐서 내 돈 좀 떼어먹어줄 사람 없는가? 아이고, 그 사기꾼이 나한테는 은인입니다. 월급도 안 받고 그 사람 그까지 돈 2억 받고 떼어먹고 지옥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자기는 지옥 가면서까지 나를 연단을 시켜주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누가 나를, 직장에서 누가 나를 못 살게 굽니까? 가정에서 누가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굽니까? 며느리가 못 살게 굽니까? 남편이 못 살게 굽니까? 아내가 못 살게 굽니까? 자녀가 못 살게 굽니까? 회사에서 누가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아니, 이게 상사한테 꾸지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 정말 참기 힘든데, 아랫사람 가운데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박해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원수를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돈 주고 살려면 분값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단체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시장에서, 농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박해해주는 사람들,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연단을 받게 돼 있고, 능력을 받게 돼 있고, 불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자,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월급도 안 받고 박해해주는 사람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그래야 우리가 별을 따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연단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누가 이 세상에 연단을 가장 많이 당했는가? 나는 2억을 한 번밖에 안 뗐는데 어떤 사람이 2억 2번 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진 겁니다. 빨리 2억 더 떼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공짜로 나타나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2억을 또 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박해해주는 사람, 이 없이 자꾸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나의 머리채를 잡고 땅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수도에 갖다 놓고 질겅질겅 밟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는데, 하수에 들어가서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서 질겅질겅 밟힌 것만큼 나는 연단이 되는데, 연단이 된 것만큼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도
월급도 안 받고 공짜로 내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질질 끌고 가서 하수도 구멍으로 가서 거기다 놓고 땅으로 그냥 발로 질겅질겅 밟아주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 월급 주고 그 일을 시키면 그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면 그걸 해주겠습니까?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면 그걸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지옥 가면서까지 그 짓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원수는 이 세상에 원수치고 우리의 은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월급도 안 받고 원수 노릇 해주는 사람들, 월급도 안 받고 원수 노릇 해주는 사람들, 월급도 안 받고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나를 박해해주는 사람들, 월급도 받지 않고 나를 두들겨 패주고, 월급도 받지 않고 공짜로 내 돈을 사기쳐주고, 월급도 받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우리 원수들을 찾으십시오. 원수들을 찾으십시오. 원수들이 없으면 돈 주고 월급 주고 일급 품값을 비싸게 주고 이 월급을 주고 나 좀 박해 좀 해달라고, 나 좀 박해 좀 해달라고, 나 좀 두들겨 패달라고, 내 돈 좀 사기쳐서 달라고, 내 돈 좀 이 집도 좀 훔쳐가 사기쳐서 뺏어가고, 내 돈도 좀 다 뺏어가 달라고, 조금 통장까지 통째로 뺏어가 달라고. 품꾼을 사십시오. 원수를 돈 주고 사십시오. 저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만 지키면은 원수들은 공짜로 나타납니다. 공짜로 나타납니다. 돈도 한 밭도 안 받고 원수로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줍니다. 자기들은 지옥 가면서까지 내가 별을 달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원수가 바로 우리의 은인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우리의 은인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우리의 은인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우리의 은인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우리의 은인입니다. 원수는 없으면 돈 주고라도 사야 됩니다. 원수는 없으면 돈 주고라도 사야 돼요. 돈 주고라도